개척해서 목회하는 무명의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지방에서 우리 목사님을 교제를 하면서 굉장히 또 좋으신 목사님이고, 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와 같은 젊은 후배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존경받고 또 후배들이 많이 따르는 그런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가장 큰 복은 좋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굉장히 복받은 교회, 복받은 성도들이신 것을 여러분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이 항상 밖에 나오셔서 우리 교회, 대흥교회 성도님들 또 장로님들 많이 자랑하시고 그러셔서 뵙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에 뵐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피차간에 함께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심리학, 깊은 건 잘 모르지만 심리학적 질병 중에서 가장 치료가 어렵고 주변에 많은 피해를, 지속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는 정신질환이 경계성 인격 장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불투명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분노감을 표출하게 될 때가 많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게 바로 이 경계성 인격 질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정체성,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또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한 전망 때문에 늘 불안감에 살아가는 것, 이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헌신해야 될지가 불명확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포지션이 명확하지 않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수학 선생님께서 우리가 너무 수학을 못하니까 이제 그 시험 문제지를 이렇게 기출 문제를 나눠주면서, 야, 여기서 시험을 다 내는데 50점 밑으로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죽였잖아요, 학생들을. 그래서 애들이 막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시험지를 딱 성적을 발표하면서, 야, 지금부터 부르는 사람 중에서 50점 밑으로는 밖으로 나가고 50점 이상만 여기 앉아 있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름을 막 부르면서, 야, 50점 이하는 다 나가서 머리 박고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딱 보니까 50점이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딱 50점인데요.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너는 문틈에 껴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겨울에 제가 문틈에 계속 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데 너무 어중간하게 세상에도 발을 하나 딛고 교회에도 하나 딛고 그러면서 줄타기 하듯이 이쪽 저쪽 반복해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현명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 헌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매무새를 정돈하고, 그리고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과연 직분에 충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까지의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고,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헌신을 다짐하는 이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된 삶을 살아갈지 결단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생명과 같은, 저의 자신을 목사로서 다시 세워준
그런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씀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의 장이죠.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라도 꼭 가져야 하고 얻어야 할 것이다. 이게 천국이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 아주 특별하게 다가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2012년 6월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전에 성광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교회 선임 장로님께서 교회를 조기에 은퇴하시면서 본인이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교회로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이 없었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내가 개척해서 하나님께 교회를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없었어요. 그냥 저는 현실 그대로 주어진 대로 매일 하루하루 그냥 재밌고 즐겁게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 장로님이 개척을 하시겠다고, 교회에서 그럼 누구랑 개척할 거냐? 그래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왜 나를 같이 짐을 지우냐고. 그래서 저를 쳐다보길래 저는 하늘 쳐다봤어요. 딴 데 쳐다보면서. 그리고 목사님 같이 개척하게 저보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좀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도원 안 갔습니다. 내가 왜 그 기도를 하냐고. 지금까지 한 기도가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버팅기고 있다가 제가 이제 마지노선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교회 개척에 대한 또 담임 목회에 대한 그런 준비나 이런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목회한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4명인데 제 아내하고 또 아이 둘,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 4분, 그리고 피아노 반주자가 없어서, 피아노는 있는데 반주자가 없으니까 반주자 1명만 빌려달라고 반주자 새로 구하면 그때 돌려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안 돌려주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생 1명이 군대 가려다가 저희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군대 가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8명이서 이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참 막연하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제가 열심히 목회를 하고 또 해봐야겠다 의지를 가지고 뭐든지 의욕적으로 열심히 제 나름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준비 안 된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이렇게 딱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주보를 만드는데 얼마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래픽 기술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래봤자 색깔 빨간 거 파란 거 넣는 건데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주보를 잘 만들었어요. 저 예배를 딱 드리는데 교회 분위기가 8명이 이상한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 그랬더니 주보에 예물 드리신 분 이래야 되는데 제가 오타를 해가지고 예불 드리신 분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님이 목사님 이게 여기가 절입니까? 뭔 예불 드리신 분이라고 그렇게 해요. 목사님 이런 거 하나를 못 하냐고 이렇게 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다음 주에부터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그러고 이제 넘어갔는데 일주일 내내 이게 엄청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이게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 밤중에 잠이 안 와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다시 가서 딱 고쳐야 되겠다. 뭘 고칠까? 그러다가 예불은 좀 아무튼 오타 날 확률이 굉장히 많고 한번 사고를 쳤기 때문에 헌금하신 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딱 바꿔놓고 이제 제가 주보를 딱 출력해놓고 자고 아침에 또 예배를 드리는데 또 교회에 오시자마자 장로님이 목사님 하면서 막 저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고 봤더니 제가 헌금하신 분 해야 되는데 현금하신 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수표는 안 받고 그럴 거냐고 하면서 얼마나 뭐라 그러시는지. 제가 진짜 참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뭐든지 위축이 돼. 잘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별일을 다 있었어요. 부목사 때 우리 축도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담임 목사 되니까 이제 축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거룩한 마음을 품고 우리 성도 8명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축도를 탁 하고 있는데 왠지 웅성웅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봤더니 제가 두 손 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을 막 감성하고
그러니까 그때 저하고 개척을 하겠다고 하는 장로님, 또 우리 그 아이들, 제 아내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야, 내가 저거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나 싶은 것 같고, 제가 생각해도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진짜 앞길이 암담하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야,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하지? 이제 뭐 그렇지 않아도 개척교회 목사 빈자리만 가득하고 뭐 성도도 없고 그러는데 얼마나 마음이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들고 그러는데, 제가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요, 목사가. 그러니까 제 강대상 앞에 상을 펴놓고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언제 개척시켜달라고 했습니까? 왜 저한테 개척하라고 해가지고 이 수모를 당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와, 기도를 하고 울다가 기도하다 울다가 기도하다. 그리고 이제 성경책을 딱 보는데 성경 말씀 이 구절이 저한테 딱 가슴에 진짜 피처럼 딱 느껴지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냐면, 경배야, 너는 보아야, 너는 보아야. 내가 세상 속에서 너를 발견하고 너를 얻기 위해서 내가 독생자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 보내서 못 박히면서까지 구한 게 바로 너야. 내가 너에게 뭐든지 다 준다. 하늘의 권세도 능력도 구하는 모든 것도 다 너에게 줄 거야. 너는 내게 보아야. 너는 내게 보아야. 주님이 꼭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보합니까? 여전히 준비되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도 막연하게 살아가는 이 부족한 모습에 저도 하나님께 보아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저는 보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된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보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삶의 무거운 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충성된 직분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훼손할 수 없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또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의 충성된 사명자는 자기 안에 보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저에게 명확하게 주어진 다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보아.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비록 개척교회에서 악전고투하는 이 작은 목사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아로 여기시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결단과 각오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의 지금까지의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여러분을 보아와 같이 여기시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시는 이 대은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아처럼 살아야 되고 늘 보아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보아 같은 성도, 보아 같은 직분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보아는요,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빛깔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은 금대로,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그 보아의 그 고유한 값어치, 그리고 그 고귀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고귀한 가치,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아름다움을 사는 거예요. 이게 보아를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즉, 성도는 세상이 훼손할 수 없는 우리만의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간직해야 할 아름다운 가치,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가치입니다. 복음의 가치.
성도는요, 보아와 같은 성도는요, 가슴에 십자가의 복음이 항상 충만하게 들끓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를 차별시켜주는 그 유일한 구분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스님이 절에서 정진하다가 시주 봉양을 갔대요. 시주 봉양을 갔는데 한 짓궂은 젊은이가 스님한테 다가오더니 성경책을 들이면서 스님 예수 믿으세요. 이러신 거예요. 스님이 자기의 이마박을 딱 보여주면서 자기가 스님이라고 딱 보여주면서 무시하고 지나갔대요. 근데 이 청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오면서 스님 예수 믿으세요. 스님 그러다 지옥 가요. 스님 예수 믿으세요. 끝까지 따라오니까 스님이 화가 나가지고 절 꺼지라고 하면서 막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막 따라오더니 스님 시주 그 행랑에다가 성경책을 딱 집어넣고 스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얼마나 스님이 기분 나쁜지. 근데 불가의 법칙에는 한번 행랑 주머니 안에 들어간 것은 절에 들어갈 때까지 꺼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등에다가 성경책을 짊어지고 계속해서 시주를 다니는데 얼마나 찝찝하고 기분이 나쁘겠어요. 진짜로 십자가 메고 가는 거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냥 시주하다가 에이 오늘 그만두고 그리고 절로 들어갔어요. 절에 들어가자마자 기분이 나빠가지고 행랑 주머니를 꺼내서 바닥에다 팍 뱅겨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툭툭툭 튀어나오는데 그 중에 성경책도 팍 튀어나와요. 내가 이놈의 성경책 가서 불질러 버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탁 들고 부엌에 가가지고 이제 불 태우려고 막 불을 지피고 있는데 그 앉아서 불을 태우면서 불을 일으키면서 이제 이렇게 성경책 딱 펴진 데를 보니까 그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앉아서 스님이 그걸 읽는 거예요. 읽어봤더니 여러분 그 내용 다 아시죠? 나인성 과부가 외아들을 하나 키우고 그 아들을 소망 삼아서 키우다가 어느 날 그 아들이 갑자기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이죠. 얼마나 슬프든지 그 죽은 청년의 죽음을 앞세우고 과부가 뒤따라가면서 너무 슬피 눈물을 흘리며 가는데 그 앞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그 과부의 눈물과 통곡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행렬을 세우고 관에다 손을 얹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청년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 뭐가 이게 딱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죽은 청년이 일어났어요. 스님이 읽다가 그 구절을 읽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불경에서도 이와 같이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제자들 데리고 인도의 구시라 성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는데 한 과부가 자기 죽은 아들을 앞세우고 장례 행렬을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통곡을 하면서 지나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스승님 저 여인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죽은 과부를 부른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당신의 죽은 아들이 살아날 거라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그 과부를 불러놓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죽음이 없었던 장례를 치르지 않은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쌀을 얻어다가 밥을 지어서 죽은 청년의 입에 넣으면 그 아이가 살아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자기 죽은 아들을 살릴 요량으로 큰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한 번도 장례를 치르지 않은 죽음이 지나가지 않은 집을 찾으러 다니는데 자기 동네엔 그런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 동네에 갔어요. 그리고 또 그 옆 동네에 갔어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한 번도 장례를 치르지 않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과부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터벅터벅 이제 해질녘에 석가모니 앞으로 왔어요. 그럼 선생님 제가 아무리 그런 집을 찾으려고 해도 그런 집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그 과부를 두고 하는 말이 생자 필멸이라.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고 죽는 것은 운명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전에 이야기하지.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오니까 인제 와서 그런 얘기를. 화도 났지만 죽은 아이를 앞세우고 장례 행렬을 이제 마무리하고 가는 그 뒷모습, 그 슬픈 뒷모습을 보면서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하는 얘기가
살아서의 세상도 우리가 다 모르는데 죽어서의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스님이 딱 읽고 난 다음에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을 읽는데 요한복음 14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스님이 이 말씀을 읽고 그대로 꽂혔어요. 이게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적인 한계와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겠으나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상속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열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이 주는 생명력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재직, 좋은 직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이 분명한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충전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으로 우리의 가슴이 날마다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들끓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화라산 같은 인생,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직원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음의 생명력이 날마다 끌어오르셔서 지치지 않는 사명자들, 처음과 끝이 동일한 하나님의 종들로 사명을 감당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화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 보화와 같은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존귀하게 하고 빛나게 하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땅끝까지 감당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직분자 재직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헌신을,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뛰어난 최선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화를 많이 소유한 사람입니다. 어느 교회가 부유한 교회이겠습니까? 바로 보화 같은 재직이 많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장 아쉬운 것이 헌신되고 훈련된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아쉬워하는 것은 재직은 많지만 진짜 헌신된 일꾼이 없다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교회의 일꾼이 10%만 되어도 그것은 좋은 교회, 역량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닷물 속에 2%의 염분이 전체 바다를 짜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진짜 충성되고 헌신된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헌신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진짜 짬만 내는 빛깔 있는 맛깔스러운 그리스도의 재직이 되도록 우리 자신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어느 날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다가 보면요,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자기의 믿음이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수준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찬양을 듣고 있다가 그 찬양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진짜 믿음이 좋아, 이런 생각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은 삶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게 진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우리 서울중앙지방의 축구팀의 주장입니다. 그 말은 제가 늘 주장할 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건 거의 다 먹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축구화를 사러 갔더니 그 축구화 파는 그 매장에 그 직원이 한 말이, 고객님, 이게 메시가 이번에 신고 골을 넣은 메시 축구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사면 이러면서 퀄리티 있어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래서 샀어요. 저는 운동장에서 제가 메시처럼 뛸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축구화 좋게 신는다고 해가지고 막 메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적에 중국 무협 영화를 많이 했잖아요.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무협 영화 보고 온 애들은 절대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무술의 주인공인 줄 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그 성령이 나오는 영화 보고 나오다가 지가 성령 된 줄 알고 옥상에서 뛰어댕기다가 넘어져가지고 불구가 된 애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사는 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행함과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에게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고 헌신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열매는 행함에서 맺혀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하다 보니까, 진짜 교회 개척하고 보니까 암담하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한 9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이거든요. 자, 제가 앉았는데 8명 딱 앉아있는데요. 빈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개척하면, 정말 제가 개척하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막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사람들이 몰려들 줄 알았는데 벌도 안 오고 근심구름만 가득하고 너무 막연한 거예요.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제가 교회 앞에 이렇게 도로에 나가 있는데 어떤 택시 한 대가 딱 서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딱 내리시는데, 여러분 들고 다니시는 그 권사님 가방 있죠? 그 권사님 가방을 드신 분이 택시에서 딱 내리더니 이렇게 좀 우리 교회 쪽으로 와가지고 교회 출입문 벽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이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나 보다. 제가 막 뛰어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정색을 하면서, 아저씨는 누군데 나한테 인사를 하냐고.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저희 교회 쪽으로 이렇게 오시지 않았냐. 택시에서 내렸는데 어지럼증이 와가지고 벽을 좀 잡으려고 와서 탁 잡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지. 그때 그러시냐고, 죄송하다고, 가시는 길 가라고 이렇게 하고 탁 오는데, 제 앞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북성전 45인승 버스가 탁 지나가는데, 저희 교회에 한 200m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한 20여 명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몽땅 태우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불편하고 마음이 그러는지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화 그랬죠. 너희는 여의도나 잘해라. 정능은 우리가 책임진다. 우리 서로 명확하게 구분하자. 이러면서 우리가 상도덕이 있고 그러는 건데 왜 니네가 여기까지 진출했냐. 정능은 책임지지 말라. 그러면서 제가 그날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마음이 서럽고 그런지 제가 그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꼭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교회 차 사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북성전 앞으로 우리 차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교회 개척 창립 1주년 되는 날 우리 교회에서 25인승 버스를 지입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태우러 가는데, 목사님 코스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1코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북성전 앞으로 가라.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러면 코스가 안 맞다고. 코스는 상관하지 말고 거기서 뭘 하든지 좋으니까 그 앞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정능성결교회 문패를 크게 붙여가지고 차 앞에 딱 붙여가지고 그 앞을 지나가게 했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진짜 제가 너무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개척하고 보니까 그게 현실인 거예요.
아무도 없고 암담하고, 저희가 뭘 할까 그러다가 교회 창립 2주년 만에, 2주년이 아니라 이제 2달째 되는 날, 제가 장로님하고, 장로님 우리 청동원 전도주의를 한번 해보자고. 그때 교인이 한 10명 정도 나왔거든요. 청동원 전도주의를 합시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럽시다. 나는 10명 전도할 건데 목사님은 몇 명 할 거냐고. 그래서 저도 10명 하겠습니다. 장로님한테 또 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10명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목표를 40명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은 뭐 놀라시진 않지만 개척교회 2달 만에 40명 목표를 하고 이제 저희가 막 하는데, 아니 아무리 제가 전도를 하고 그래도 뭐 인맥이 있어야죠. 뭐 전도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장로님은 10명 다 채웠다고. 교회 오기만 하면 목사님 나 다 채워 가요? 목사님 몇 명? 막 이러니까 저도 다 돼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한 2주 남기니까 이 마음에 조바심이 나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금식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그날 찾아간 집은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겠다. 그런데 그때 제가 교회 개척을 몇 개월 동안 준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금식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야 누가 삼복에 금식을 하냐고. 삼복에 금식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엄마 굶어 죽으나 사람 없어서 망해 죽으나 똑같은 거야. 내가 한번 여기서 승부를 한번 걸어보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굳고 만류하는데도 제가 금식을 했거든요. 금식하다가 보니까 몸이 너무 안 좋은지 한 3, 4일 지나니까 몸에 땀이 한 방울 안 나와요. 그게 갑자기 그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삼복인데 땀이 한 방울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결국은 토요일 날 청소를 막 하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를 도와주던 신학생이 저를 데리고 그 석계역 있는 선한 이웃병원 응급실로 태워다 줬어요. 그리고 지는 약속 있다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응급실에 있는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보더니 탈진했네. 그러면서 저한테 검사를 하고 여기다 이제 막 포도당 수액을 맞추고 그러는데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주사를 맞으니까 약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저 빨리 조치를 해주시고 저는 좀 나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선생님 나갈 수 없어요. 선생님 나가면 죽어요. 지금 선생님은 제가 의학적인 건 잘 모르지만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한 7 정도 되면 심장에 마비가 오는데 선생님 지금 한 5에서 6 정도 되니까 선생님은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나는 개척교회 목사인데 지금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저는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나가면 죽는다는데 무슨 말씀하시냐고. 그래도 나는 나가야 되겠다. 빨리 교회를 청소도 하고 주일 준비를 해야 된다. 제 아내는 또 교회에서 밥을 하고 있고 그런데 도와줘야 되니까 빨리 가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면 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종이 한 장을 딱 가져오는데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나가서 혹시라도 제가 죽거나 잘못돼도 병원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사인을 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사인을 하고 나왔어요. 사인을 하고 선생님이 저한테 포도당 그 수액을 2개를 막 맞춰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온 음료를 많이 먹으라 그래가지고 막 포카리 스웨트를 크게 먹고 그러면서 교회를 갔어요. 청소를 하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도와줄 놈 하나도 없고 사람은 없고 얼마나 서럽고. 내가 갑자기 십자가를 딱 보는데 주님이 그렇게 원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개척한다 했냐고. 난 태어나서 지금까 한 번도 개척의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왜 나를 개척을 시켜가지고 이 고생을 생기네. 나 진짜 전에 교회에서 재밌었는데 얼마나 행복한 부목사였는데 내 부목사로 원로 부목사 하려고 그랬는데 막 하면서 신경질이 나니까 제가 청소를 하던 빗자루를 탁 팽개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진짜 안 합니다. 건강하게 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보내주든지 뭘 해야지 그냥 몇 개만 놓고 그러면서 신경질을 내면서 집에를 갔어요. 집에로 올라갔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침대에 누웠는데 반드시도 못 눕겠어. 옆으로 다 누워서 아파하고 있는데 그때 초등학교 다니던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아파요? 아빠 많이 아파요? 이렇게 막 묻는 거예요. 애들이 저한테 아프냐고 물으니까 제가 아빠 아파. 아빠 좀 주물러줘. 그러면 내 아빠 안 아플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둘이가 하나는 위에서 하나는 아래서 막 주물면서 아빠 아프지 마요. 아빠 아프지 마요. 아빠 죽으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래. 내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새끼들이 아빠가 죽겠다는데 지금 아빠 걱정 안 하고 교회 걱정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지들이 목사 아들이라 해도 아빠 지금 죽겠다는데 교회 걱정.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가슴에 철렁. 그래, 내 아이들을 보니까요, 제가 일어나야겠더라고요. 아빠 죽으면 교회 어떻게 하느냐고 이 말 듣는 순간, 그래, 내가 죽으면 이 교회 어떡하냐. 내가 힘을 내야지. 그래서 아빠 괜찮아. 니들이 주물러 주니까 아빠가 낫네.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교회에 가서 다시 빗자루를 들으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아까는 제가 경솔했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충성. 그렇게 하고 막 빗자루를 들고 막 청소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장로님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목사님하고 개척할 때 목사님은 설교하고 기도만 하면 내가 다 책임진다고 해놓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더 잘할게요. 그래가지고 둘이 진짜로 엄청나게 서로 더 잘하려고 열심히 해가지고요. 그의 우리 창립 청동원 전도주일 목표 인원이 40명이었는데 60명이 왔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박수도 치고 그러던데요. 제가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서로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비춰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 해에 창립하고 6개월 만에 100명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저희가 2주년 될 때 필리핀에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어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봉헌을 했어요. 그리고 13개의 교회를 우리가 매월 회에 선교지하고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함께 충성하고 이렇게 일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났거든요. 왜냐하면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날의 얼음 냉소와 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진짜 흡족하게 해드리는 교회, 그런 사명자로 살아야겠다 결단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교회에 할 일이 많아지면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겨요. 제가 준비되지 않은 목사로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충돌되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또 새신자들만 그렇게 몰려오니까 이 사이에 신앙의 어떤 모범을 보여줄 만한 재직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조정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한 울타리 안에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재직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당하고 그 주님의 뒤를 묵묵하게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헌신을 다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님이 끝나는 시간을 안 알려주셔가지고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네. 대부분 다 계속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보아 같은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는 사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사람이에요. 참 저 사람 보배롭다. 그럴 때 어떤 사람입니까? 좀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만 가면 기쁨이 있고 답쳐 보여 안 될 것 같아도 그 사람만 가면 뭔가 될 것 같고 가능성을 찾아내고 그리고 한번 해보자 하면서 힘을 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보아 같은 사람 아닙니까? 어제 가도 생각이 나고 참 그분 집에 가서 혼자 누워도 그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 저는 재직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식으로 치면 진짜 맛깔스러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좋은 재직은 담임 목사님을 잘 협력해서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재직은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함께 뜻을 협력해서 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임신부는요, 좋은 것만 먹거든요. 저는 참 지금도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여자들이 입덧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제가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서로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진짜 임신할 때, 입덧할 때요, 뭐가 그렇게 자꾸 먹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토하면서도 자꾸 먹고 싶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꼭 구하기 어려운 것만 먹고 싶어요. 하루는 제 아내가요, 아니, 그것도 메론이 먹고 싶대요. 메론이. 그래서, 여보, 지금 계절이 이런데 메론이 있을까? 그랬더니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애가 먹고 싶대잖아 이러는 거. 속으로 제가 지가 먹고 싶으면서 얘 핑계대고 그리고 여보 뭐 먹고 싶을 것도 낮에 이렇게 초저녁에 먹고 싶은 거 얼마나 좋아. 지금 천둥 번개치고 비바람 부는데 이 한밤중에 어디 가서 메론을 구하냐고. 그랬더니 모르게 난 몰라 지금 애가 막 엄청 섭섭해하네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또, 그 말 때문에 제가 또 옷을 입고 나가가지고, 그냥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메론 있냐고 찾아다니는데, 메론이 한밤중에 어디가 있겠어요. 메론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편의점에 가서 메로나 아이스크림 2개를 딱 사요. 여보, 여기에 메론맛 나는 거니까 요거라도 먹고 오늘은 참으라고. 내가 내일 해 뜨면 내가 시장에 가서 한번 구해볼게.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 메로나 2개를 한 번에 그냥 한번 먹어보라는 소리도 없이 딱 먹으면서 꼭 내일 아침에 사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농수산물시장, 구리 농수산물시장까지 가가지고요, 메론 2개를 사가지고 얼마나 기쁨에 겨워가지고 여보 내가 메론 사왔어.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이제는 안 먹고 싶다고. 저는 지금도 메론을 제일 싫어합니다. 메론만 보면요 막 계속 걔가 저를 메롱메롱 놀리는 것 같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산모에게는요 좋은 건 먹입니다. 산모에게는요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요, 또 신경 쓰이는 소리, 염려되는 소리도 산모에겐 들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여러분, 목사는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가지고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신비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 먹고 좋은 소리 듣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긍정적인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협력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안 해도 잘하려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더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더 힘을 주고 격려하면 오죽 잘하겠습니까? 제가 교회 개척하고 3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기도원에 가서 산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뭐 달리 할 게 없으니까요, 교회 성도들이 새로 오면 또 교회 성도들이 교족부를 가지고요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그거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어쩔 때는 피곤하고 어쩔 때는 힘들고 가고 싶지 않지만 제가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3년을 빠지지 않고 가게 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저하고 같이 개척하신 장로님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날 새로운 성도들에게, 새로운 새신자들에게 밥을 먹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목사님 진짜라고, 우리 목사님은 최고라고.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은 일주일에 3일 동안 산기도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신령한 사람이라고. 무당으로 치면 진짜 신이 하는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목사가, 그런 장로님 목사가 최고라고 하니까 그러면 목사가 최고인 줄 알고 그 뒤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신방을 갔거든요. 교회 그 동네에서 그분들을 만났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저하고 같이 지나가는데 저를 소개하면서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일주일에 3일 동안 산기도라는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니 성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한번 해줘야겠다,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를 오늘에 있게 한 것은 성도들의 격려와 힘이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무너질 때 많고요. 저도 보따리 싸서 내려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를 다시 풀게 하고 십자가 앞에 세운 것은 성도들의 격려였습니다. 저에게는 그 성도들이 보화와 같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보화와 같은 성도는 주의 종에게도 보화와 같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에게 협력하고 또 함께, 여러 교회의 성도들이 여럿 있으니까 교회는 당연히 말이 나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때 재직의 직원이 힘이 되고, 그리고 재직의 그때 든든한 성이 되어서 교회를 침묵하게 하고, 그리고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좋은 재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화의 진가는요 언제 드러나느냐?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보화의 진가는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반짝인다고 다 보화가 아니고요, 진짜 같은 짝퉁이 있고 짝퉁 같은 진짜도 있습니다. 좋은 재직, 좋은 직원, 좋은 사명자의 진가는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진짜 힘을 필요로 할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보화가 같고 성도들에게도 보화가 같고. 제가 마지막 짧은 얘기 하나 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끝 시간을 안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 제 아내가 저에게 헌수는 다 필요 없고 다이아 반지 하나만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 사모가 다이아 반지 하나를, 제가 후보가 한 명만 더 있어서 제가 그 여자 선택 안 하는데 후보가 한 명이어가지고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보, 사모가 다이아 반지를 뭐 하려고 그랬더니 시집 가는데 친구들도 다 그런 거 하는데 나도 그거 하나는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사모가 그거 갖고 뭐 할 거냐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도들을 섬기는 게 사모인데 안 돼,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가 다이아 같은 거 하나 갖다 주겠다고 그래서 성경책 하나 사다가 딱 줬거든요. 그때 제 아내가 또 그러면서, 근데 내가 다이아는 포기하겠는데 진주 목걸이 하나만 사주면 안 되겠냐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다이아는 비싼데 진주 목걸이는 사다 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진주 목걸이는 사다 주겠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진주 목걸이를 사러 금방에 갔는데 진주 그거 비싸더라고요. 내가 진주를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진주 목걸이 살 돈이 없어가지고 암담하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앞에 문구사에 여자애들이 목걸이를 이렇게 다 하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진주 목걸이 그걸 두 줄로 이렇게 감았는데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내가 너 그거 어디서 샀니? 그랬더니 저 문구사에 판다고. 그랬더니 진짜로 거기에 2,000원짜리 진주 목걸이가 다 있는 거예요. 모양이 똑같으니까 제가 그걸 딱 사다가 케이스를 잘 해가지고 여보, 내가 진주 목걸이 약속대로 사왔어. 대신 이거 절대로 밖에 하고 나가면 안 돼. 집에서 혼자 거울 보고 이렇게 할 때만 하고 밖에 나가. 사모가 덕이 안 돼서 안 되네. 그러면서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저 동창들 모임에 목걸이를 하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속없이 또 자랑을 했나 봐요. 내 진주 우리 남편이 사줬다. 그랬더니 어머, 너희 남편은 어떻게 그렇게 전도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너 그런 것도 해주고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진짜 난 시집 잘 간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근데 친구 모임을 딱 끝나고 나오는데 같은 친구 한 명하고 같은 방향이어가지고 이렇게 딱 걸어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린 거야. 비가 팍 내리는데 보니까 비가 좀 금방 그칠 비가 아니어가지고 비 맞은 채 있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그 건물 밑으로 싹 숨어들었는데 갑자기 비를 피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제 아내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야, 너 목걸이? 그러니까 왜 진주? 이러면서 자랑을 하는데 보니까 목걸이가 다 벗겨졌어. 그게 그 싸구려가지고 물에 젖어가지고 그 안에 그 입혀졌던 그런 것들이 다 녹아가지고 전부 옷에다 막 묻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진주 아닌가 보다. 제 아내가
그 가짜인 줄 알고 와가지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목걸이를 벗어가지고 땅바닥에 팍 팽개치면서 이런 사기꾼! 이 결혼은 무효야! 그러면서 막 엄청 뭐라 하는 거. 얼마나 제가 미안하고 부끄럽던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나가지 말라 했잖아. 왜 그걸 하고 나가가지고 여보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니까 왜 하고 나가. 그래가지고 제 아내하고 한동안 또 이렇게 우리 사이에 할렘 정선이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보화의 진가는요 비가 오면 알 수 있어요. 명품의 진가는요, 여자들이 명품 가방이라고 메고 다니다가 비 오면 진짜 명품은 품에 품고 가짜는 머리에 쓴다면서요. 이 사람이 진짜 보화 같은 성도인지 아니면 짝퉁 믿음을 가진 성도인지는 어려움이 닥쳐봐야, 교회 위기가 와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보배로운 성도는 교회가 어려울 때, 힘이 필요할 때, 기도가 더해져야 할 때, 우리 모두가 합심해야 할 때 진짜 그때 힘을 내고 열심을 다하는 성도, 이런 사람이 진짜 보화 같은 재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짝퉁 같은 진짜 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진짜 같은 진짜 보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반드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울타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특별한 인물이 나와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믿음 좋은 재벌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존귀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나니, 여러분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성령의 능력이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 것처럼 헌신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 앞에 어떤 큰 산도 평지가 되고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 인생 앞에 형통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불필요한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 다 지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꼭 품어야 할 하늘의 말씀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며, 대은교회가 하나님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정말 충성된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로 가득해지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져 가며 대은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진짜 부흥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놀라운 불씨와 같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주의 종을 붙드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며 또한 온 성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서 위대한 인물이 배출되게 하시고 이 재단에서 하나님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대은교회가 땅을 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지축을 흔들고 땅을 진동시킬 만한 탁월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로부터 진짜 형통과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대로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